물과 같은 고요를 주님의 샘물과 같은 고요를 주님의 피로다. 고열의 죄를 씻으며 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다시 한번 샘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고열을 주님의 피로다. 고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고열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죄속한 받은 죄속한 받은 백성들 영생을 얻겠네. 샘솟하는 샘솟하는 피곤새 하나씩 크구나. 하나씩 크구나. 하나씩 크구나. 하나씩 크구나. 샘솟하는 피곤새 하나씩 크구나.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같은 사랑을 늘 다시 한번 날 정케 하신 피곤이 날 정케 하신 그 사랑 한없네.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니 늘 찬송하겠네. 다시 한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구속하시니 늘 아멘. 두 은혜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저 큰 바다 보다기. 아멘. 너고 다투는 그 깊은 대로 절한 가운데 가도 언덕을 떠나서 장탕에 베끼며 내 죄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기름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돌아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주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맘 것이 다시 한번 내 주 예수로 내 주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맘 것이 아멘.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모든 내 삶의 하늘을 승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성전하러 강 같듯이 긴 풍파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빛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멘트마다 인도함을 주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항해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주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든 저희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들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육체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많은 날들 동안 생명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순례자의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늘 본향을 잊고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경배하며 순축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닦여 고쳐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터치하시면 혼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를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에이스 공동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실히 참석하게 하시고 위임 투표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의 보혈로 온 가족을 덮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심으로 각 가정과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지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에 묶인 북한 땅에 하나님의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풍성한 권속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하여 위대하심을 매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인 유아, 유초동부, 중고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의 참된 영적, 질적, 양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기수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실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영혼 속 영혼육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변화와 회복해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시는 사모님과 이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예배 공간에 30%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 방역수칙 지키면서 우리 현장에서 같이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대표 기도자 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에도 우리 전도부별로 참여하고 계신데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린 날이에요. 주일만이 아니라. 근데 나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모이기를 힘쓰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주일만 겨우 이렇게 나오셔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약속했으면 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드리시기 바라요. 정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예배하시고 모이는 일에 하여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성함 쓰시고 열 체크하시고 잘 하셨죠? 우리
잘 하셔서 서로 쾌적한 가운데 우리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저희가 모입니다. 일단은 우리 대리장회장이신 곽경진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11시에 못 오시기 때문에 일단 예배를 공동회를 개회를 해라. 그리고 투표를 진행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시면 이거 예배가 끝나면 그때 맞춰서 오셔서 이 이후에 진행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임 투표가 다 맞춰지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대리장회장께서 저에게 다시 위임하셔서 제가 이어받아서 나머지 일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위원 잘 봐주시고요. 개표위원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 유정임 권사님, 김지숙 권사님하고요. 그리고 오양인 권사님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유광춘 집사님은 사정이 생기셔서 1부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표위원 오생현 장로님, 이한우 장로님, 광무은 집사님, 조옥기 집사님, 김두섭 집사님이십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3일부터 우리 부부 모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바울 전도부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락이 갈 겁니다. 연락이 갈 것이고 만약에 따로 연락이 안 가시면 그거는 또 저하고 좀 뭐가 이게 또 따로 모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저도 전도 훈련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도 선배 목사님께 목회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18일에 목회 멘토링 좀 다녀오겠습니다. 한나전도부 원래는 1월 9일 오늘 오후 5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온 가족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해를 잘 지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2년 새해 더욱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며 예배 승리자가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1년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새해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그런 예물, 기뻐 받으시는 예물, 주의 나라 영광에 쓰여진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창고와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 활짝 여셔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부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늘 힘쓰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그 오미크론이라는 것들이 또 발생하면서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저희가 지금 너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서 이런 새로운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란에서도 그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멈춰진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한번 완전 비대면으로 한번 예배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배를 30%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나마 감사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내가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예배 드린다고 벌금 물리고요, 실제로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 신앙에 자유함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고, 특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유함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고 불안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단순한 자연재해냐 인재냐 이것 차원이 아니에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감을 누리고 있었는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같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겪었습니다. 그들이 전무했던 그러한 재앙을 한번 겪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엘서에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앙이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같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외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메뚜기 떼가 덮는데 얼마나 많이 덮었는지 날이 어둡고 캄캄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서 쫙 떠오르면서 세상을 덮듯이 메뚜기 떼가 세상을 덮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래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옛날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자연재앙이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메뚜기 떼들이 모든 먹을 걸 다 갉아먹었으니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먹을 걸 찾아서 헤매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에서 다시 2장 12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지금 벌어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빨리 먹을 걸 찾아라. 이게 아니라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해결책은 너희가 먹을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여러분, 건물에는요 금이 좀 이렇게 가고 그래도 건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초가 약하면 그거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건물의 이 골조가 약하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기초와 이 골조는 뭘까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근간인 거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기둥이에요. 다른 건 다 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쉰다는 건 마치 사람에게서 심장이 멈춰버린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어떤 다른 훈련을 한다?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뭐 살아가겠다? 어불성설이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도 겨우 나오고 있다. 사실 이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3종 세트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3종 세트. 첫 번째, 바빠서. 두 번째, 힘들어서. 세 번째,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세 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왜 못 나왔는지. 여기 한번 걸리면 영적인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일단 이 세 가지에 딱 걸리면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러 나와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죠,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이 자꾸 우리 안에 다가오고 우리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막 내리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생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맘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 내 삶이 그냥 그전과 똑같다. 아니, 어쩌면 더 잘 된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내셔야 돼요.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 당장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당장 손해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그 힘을 얻고자 더 나가게 하시고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막 듣는데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이 우리의 그 예배의 이 무너짐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주일날 하루 겨우 나오는 거죠. 그나마도 또 안 나와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대요. 속칭 가나안 성도. 주일 예배도 이 정도니 주중 예배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점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시간과 우리 물질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배 드리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힘쓰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죠.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에도 여러분 구역 모임에도 여러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 운명을 바꾸는 열쇠예요. 아주 핵심적인 열쇠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같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잘 들으면 우리가 복이 되고 명령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데 그럼 그 명령이 뭐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다른 신을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죠? 다른 신들을 따르면,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 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걸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다른 신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나의 신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꼭 보이지 않는 무슨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나 그럴듯한 이유들과 환경들과 형편과 조건들을 지금 우리 주변에 아주 겹겹이 쌓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한번 오는 것 자체가 전쟁 아니세요? 아침에 몸을 종에서 울려서 내가 몸을 일으키는 것부터 전쟁 아니세요? 꼭 가야 되나? 오늘 하루 쉬면 안 되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쁜데, 오늘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약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쟁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럼 오시면 다 됐느냐? 아니요. 왔는데 왜 이렇게 졸려?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 오늘따라 주보에 오타 많네?
이 교정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어쩌다 애를 데리고 오면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교회 와서 애를 보고 있는 건지를 모르게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돋보기로 이렇게 검은 종이 태워보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엄청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냥 마당 뜰만 밟고 가게 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뭔데 예배를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심지어 예배가 생명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란 뜻은 영어의 worship이라고 하는데 한마디 이런 거예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존재에게 나의 존경을 나타내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건한 의식을 포함한 모든 존경하는 삶 전체를 다해서 그걸 예배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사극을 보는데 거기 진짜 경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경배가 뭐 하는 거냐면요, 왕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일자로 자기 몸을 바닥에다가 쫙 까는 걸 경배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당신을 하늘같이 놓고 나는 완전히 이 발꿈치 떼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극을 이루어서 내 겸손함을 보이는 게 그게 경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다 담아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을 인정해드리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의 직장 상사 앞에서 여러분이 상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 회사를 그만두기로 작정하신 분이겠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옆에서 내가 꾸벅꾸벅 졸아? 이거는 데이트하지 말자는 얘기죠. 하물며 예배는 어떠해야 되냐 하는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진다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건지를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찾으신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 대상,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 그럼 거짓되게 예배한다는 말도 있겠죠. 뭐가 참되게 예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분께 대한 존경과 사랑과 이 모든 경외와 내 모든 헌신과 이걸 다 드려야 될 그 존재가 누구냐? 내 애도 아니고 내 공부도 아니고 내 직업도 아니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예배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와서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창조의 그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가치,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베푸르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만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예배를 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로 말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가 없으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셔요. 무소부지하신다고요. 없는 것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말하는 게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냐면 장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유대인들 니들은 그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쪽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산이다 예루살렘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온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거기에 참된 예배가 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의 거칠어진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이 마음을 기경해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유가 바로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내게 숨겨져 있던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들이 풀려져요. 여러분, 내적 치유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씻겨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떠나고 빛이 환하게 내 안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지금 김 목사가 여기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거예요. 인간의 말로 들리면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김 목사가 지금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가 대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또 하나,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뭔가 공로를 쌓았어도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만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구원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셔야 돼요. 늘 기도 가운데 거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계셔요? 주야로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시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늘 발이 더러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여러분, 여기 이미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신 분들도 있고 뭐 관연한 뭐 이렇게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자녀를 또 낳아야 되는 분도 있고 뭐 그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뭐 자녀를 낳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먼지 묻혀서 키우셔야 돼요. 교회에 먼지 묻혀서 키우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늘 아이들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기도 소리에 묻히고 말씀 듣는 소리에 묻히고 찬양 들으는 소리에 묻히고 서로 교제하는 소리에 묻히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먼지 묻히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우리 막둥이 여기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바로 자지. 맨날 자.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는 자면서 계속 묻히고 있는 거예요. 자 몸에. 기도를 묻히고 말씀을 묻히고 찬양을 묻히고. 참 신기한 건요, 얘 집에 가서 가만 보면요, 어떤 날 지가 막 불러요. 찬양 말씀도 하고요, 심지어 기도도 하고요. 지가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들 수요일도 데리고 나오시고 금요일도 데리고 나오시고 새벽에도 깨워가지고 업어서 데려 나오세요. 그냥 놀벼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먼지 묻혀서 키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어려서부터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는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말씀 사역자에게 아이들을 잘 붙이십시오. 여러분 여기 교회 보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계시죠? 이분들 여러분 왜 명절 때 애들 인사 안 시키세요? 그리고 생일 때 왜 애들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선물 왜 안 드리게 하세요? 하세요. 솔직히 애들을 뭐 비싼 거 말고요, 초콜릿 하나 하고 거기다 편지 써서 삐뚤빼뚤 써도 좋으니까 써서 목사님께
이렇게 드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야 자기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존경함을 알게 돼요. 말씀 사역자를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요? 그분들 통해서 말씀이 오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하고 한번 관계가 틀어져 보십시오. 말씀이 들리나? 안 들려요.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들려요. 튕겨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 사역자하고 척을 지시면 안 돼요. 빨리 푸셔야 돼요. 그리고 하여간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가까이 나가서 계속 애들한테 다만 한 번이라도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제가 처음에는 막 해드렸는데 지금은 안 해. 일부러 이제 해달라고 할 때만 해.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 때 미리미리 오셔서 일찍 나오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증거할 말씀,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올려드릴 최고의 경배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드릴 때 오늘 저 말씀 내 말씀 저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다. 내 생명수여 내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내가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으리라 라고 내 것으로 확 받으셔야 돼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헛됨식으로 드리려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 굉장히 교만한 얘기예요. 하나님 거지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가져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홀로 된 여인이 과부의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인이 제일 많이 드렸다. 왜요? 자기의 가진 것 전부라잖아요.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담아서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도 액수보다는 내가 이만큼을 드릴 때 이것이 내 모든 정성이 담겼느냐라고 해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지. 적당히 무슨 어디 복채내요? 점집 와서 복채내냐고요. 복채도 그렇게 안 나가겠다. 복채내니까 몇 천만 원씩 내라니까 내대 또.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하면서 아무런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대도 없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게 주일날 나와서 얼굴 도장 한번 찍고 가. 그거 다 예배 드렸대. 아주 딱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13절도 있어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고 지금 저기 돼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저 말에 담겨 있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저 말이요. 내 최고의 정성과 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배와 내 최고의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예배 정신으로 내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그게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은 지난 연도까지는 어땠는지 몰라. 지난주까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개하고요. 이번 주부터라도 내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하나님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내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 일하는 데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예배다. 책도 있어요. 그런 책이.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배가 살아나면 너희가 잃어버렸던 거 횟수만큼 내가 도로 다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요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요 좀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동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곽경림 목사님 오셨나요? 예, 그럼 좀 좀 모시고 오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늘 드리게 하시며 그런 예배 자세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그래서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